성경은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을 가졌어도 눈 멀었으며 귀를 가졌어도 귀먹은 백성들을 앞으로 데려오라. 모든 민족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것을 밝히 드러내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증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정당한 것을 증거하게 하든지 혹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실임을 말하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 내 이전에 지어진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어떤 다른 이방신이 없었을 때에 내가 선포하였고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그날이 있기 전에 나는 그이니라. 내 손에서 건져낸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게 소동을 떨어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니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그러면서도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묻혀 살고 있고 항상 죄와 씨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옵고 주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한없이 받아서 우리의 생활이 항상 즐거움에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8절에서 13절이 아니라 17절까지로 이렇게 더 말씀을 더 묵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 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13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들의 거짓된 우상에 대한 믿음과 그것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인,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참되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도록 하라고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8절 9절에서 눈을 가졌어도 눈 멀었으며 귀를 가졌어도 귀먹은 백성들 앞으로 데려오라고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어, 우상신들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5절 8절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이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님을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스스로 신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모습과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성과 지성과 일반 상식이 결여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숭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 17절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나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빵을 굽고 참으로 그가 신상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는도다.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그것을 구워서 배부르게도 하는도다. 참으로 그가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하 내가 따뜻하도다. 내가 불을 보았도다 하며 그 나머지로 그가 신장 곧 그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그것에게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건지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다 하는도다. 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참 멍청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이 거짓 스승이라고 합니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18절 새긴 형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 곧 거짓들의 선생을 만든 자가 말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뭘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했습니다. 바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무엇을 만들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깨우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실임을 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우상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탐심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우리의 양심에서 나옵니다. 우리 양심에는 오성이 있지요. 오성 속에는 기쁨과 분노와
희생과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서로 뒤얽혀서 마음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욕심이 발현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어디에서부터 욕심이 생겨나는가 하면은 죄가 그럽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의 양심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에게 욕심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상 숭배의 역할을 하고 노릇을 하지만은 자기를 감추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쇠나 나무나 이런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알지만 실상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 마귀가 우상이면서 우상 역할을 하면서 우상 노릇하면서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리고 또 말리고 그런 것입니다. 이 10절에서는 너희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여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내 이전에 지어진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 내 이전에 지어진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내 뒤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10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내가 택한 종이요 또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으시고 죽으시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서는 다 내다 본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보이심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보세요.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실 것을 알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10절에서 나오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미리 나타내 보이신 것을 알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자신을 나의 택한 사람이요 종이라고 묘사된 바가 있습니다. 42장 1절 42장 이사야 42장 1절 보라 내가 높이 드는 나의 종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도다. 내가 내 영혼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을 베풀리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여기에 이사야 40절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를 입증한 모든 선지자들과 위대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로 견주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느니라.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며 그리스도 은혜의 능력과 위로의 달콤함, 또 섭리의 온유함, 약속의 진실함에 관하여서 그들 지식과 경험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은혜로우시며 그분의 어떤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전부 나에 대한 글이다라고 했죠. 모든 이야기책이 예수님의 글입니다.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비밀을 맡은 자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메시아는 그 백성들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증인이 되도록 백성들에게 보내어지십니다. 영원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으므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끝부분에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주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려주어서 증거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었은즉 내가 말하였노라 라는 그런 말을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며 스스로 존재하였고 스스로 풍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의지해야 할 자이다. 더구나 태초부터 시간의 처음부터 빛이 창조되기 전부터 따라서 영원부터 나는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사야 43장 여기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을 때 내가 선포하였고 12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어떤 다른 이방신이 없었을 때 내가 선포하였고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이 우상신은 근래에 일어난 새 신입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신이죠. 신명기 32장 보세요.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신들에게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새로 새긴 새 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결국 우상 숭배자는 그 근원이 숨어있는 마귀에게 숭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새로 생긴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상신은
본질상으로 신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너희가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본질상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그 실체가 없는 가상적인 신입니다. 뒤에서 숨어서 욕심을 부리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이 거짓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여호와이신 주님은 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느니라고 11절에 말씀하셨죠. 11절 보세요.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원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그러므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수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은 구주시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구주시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다시피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구원주이시지만 믿음을 가져야 참 구원주이신데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또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일반인들이 알까요? 그들은 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가뭄 시대 때에 한 여인에게 먹을 것을 제공받았을 때 그 아들이 죽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는 것을 그 여인이 내 아들을 죽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예전에 지은 죄를 생각하게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야 비로소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죄를 지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계속 죄인이면서 계속 죄만 지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이런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설마 나한테 형벌을 내리실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형벌이 당장에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봤고 우상이 누구인가 그 근본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적과 싸우려면 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과 싸울 때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 정체를 찾아보면은 비로소 이제 막혔던 그 혈관이 뚫어지는 것처럼 성경의 애매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 인간들의 정체를 찾아보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것이 이해가 갈 테니까 잘 들어봅시다.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세요.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나는 속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각자에게 자기 행실에 따라 자기 행위의 열매대로 부응하느니라. 자고새가 알을 품어도 그것들을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이 재산을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면 그의 날들 중간에 그것들이 떠나겠고 그의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거 많이 수없이도 읽어본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사람 마음이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나는 속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각자에게 자기 행실에 따라서 자기 행위대로 열매를 보응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제일 많은 마음과 그것을 항상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살펴봅니다.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까닭은 인간이란 악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거짓되고 속임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므로 또 믿고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은 바로 우리 마음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다른 어느 것 못지않게 우리를 많이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웃거나 찡그는 데 따라서 우리의 희망과 불안이 오르내립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는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만은 믿는다의 그 주체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믿으면 내가 누구에게 나를 맡깁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누가 나를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 부었느니라.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다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기를 내드려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혼과 영혼을 다해서 쏟아 부으는 것이 우리의 믿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못하지요. 그래야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몇 가지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 악함을 모르며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는 줄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을 또는 적어도 자신의 마음을 실제보다 훨씬 선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잘못입니다. 마음, 즉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양심은 바로 양심은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양심의 직분들이 일을 해서 나타난 그것들이 마음입니다. 곧 인간의 양심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간교하고, 즉 양심이 간교하다는 얘기. 양심이 간교하고 또 거짓된 것입니다. 죄로 물들었죠. 마음은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심도 속입니다. 이 말의 고유한 뜻은 괴힐로 사치되거나 대신 들어 앉는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속여서 빼앗는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속이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음은 악을 선이다. 선을 악이라 부르고 사물을 거짓되게 꾸미면서 평강하지 않는 자들에게 평강하다라고 외칩니다. 평강하다. 사물을 거짓되게 꾸미면서도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강하지 않는 자들에게 평강하다고 외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지만 거기에는 평화가 없도다. 우리도 선한 양심으로 조금 선하게 선한 행위를 했으면서 자신이 내가 굉장히 선한 행실을 했다 라고 양심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은 바로 또 영혼이고 나의 마음입니다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악을 선이라고 하고 악을 또 선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사물을 거짓되게 꾸미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기 심중에 이르기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않으시며 갚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속삭임을 묵인합니다. 양심 그들은 그대로 계속 행해도 별 탈이 없을 것이라는 마음의 속삭임에 귀가 솔깃해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8장에 보니까 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 마음이 담대해지는도다 했습니다. 이게 속삭임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모든 마음은 양심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나 이와 유사한 수천 가지 암시를 하는 마음은 사특합니다. 이런 마음은 인간을 속여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음의 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그들이 자기 기만자와 자기 파괴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음은 이 점에서 심히 또는 절망적으로 양심은 절망적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치명적이고 절망적입니다. 다른 여러 기능의 과오를 교정해야 할 마땅할 양심이
허위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되며 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병세는 실로 악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세는 비탄할 만한 상태에 있어서 구제의 가망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야 할 심령이 잠언 20장 27절에 녹되어 있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야 할 심령이 거짓된 빛을 비추면서 그 사람, 곧 그 사람의 이익을 부지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은 영혼의 대리자, 곧 나가 배신하여 외면한다면,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어찌 될 것이겠습니까? 마음의 기만성은 이토록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17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누가 능히 마음의 악함을 묘사할 수 있으리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험의 순간이 이르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지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께 말을 잘못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부패한 기질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일에서 곁길로 나아갔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능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겠는가? 그 죄 지은 것을 숫자를 세겠는가입니다. 하물며 남의 마음을 어찌 알겠으며 타인의 마음을 어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마음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에 어떤 낙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완전히 통달하고 계시며 평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즉 마음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의도에도 다 적용됩니다. 번개처럼 빨리 스쳐가는 생각이나 우리가 극히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는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은 잘 살피시며 특히 특별한 의도, 즉 극히 교묘하게 위장되거나 은폐된 의도조차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십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꿰뚫으시는 눈으로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 심장, 폐부, 혈관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발견하시는 것을 판단하시며 모든 것의 진면목과 사실 그대로 비중을 평가하십니다. 금의 순도가 표준치에 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거나 죄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죄수를 심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 시험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심사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곧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기 위해서, 보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걸어온 인생 행로의 공과와 경향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행한 자는 생명을, 멸망자의 길로 고집한 자에게는 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그것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기 위함입니다. 각 사람이 남에게 미친 결과와 영향대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거둔 행위의 열매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마음을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관이시며 그분만 홀로 심판관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은 특히 마음의 모든 기만성과 사악함, 마음의 모든 부패와 계략과 소원과 의도에 대해서 타당합니다. 여기서 지금 마음이라는 것은 나요, 나의 영이요, 내 양심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고 식별하십니다. 그는 마음의 은밀한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악을 아는 것보다 우리 악을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데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했어도 우리가 왜 자화자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자, 이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믿음과 영생과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어서 사람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본성을 억눌러 이기시고 사람의 심령 속에 사람을 재창조하십니다. 새롭게 창조를 하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을 보내셔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선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런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7장을 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고백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로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양심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로다. 여기에서 또 그 다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욕심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마음은 양심이죠.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욕심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양심이라고 했어요.
타락한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말씀이 나를 완전 지배함으로써 나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나를 갖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으로 믿음을 우리 속에 주셔서 비로소 나가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양심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구원받았어도 그렇지 않는 양심이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봤습니다마는,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행하는 것은 육신에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가 내 옛날에 쓰던 양심을 불러내서 양심을 속여서 죄를 지게 하는데, 양심을 속인다는 것은 곧 나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나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욕심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귀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욕심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타락한, 여기서 욕심은 타락한 본성으로도 말을 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욕심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걸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나는 이 양심대로 살지 않는다. 바로 18절에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양심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내세우고 양심을 내세우면 항상 불안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없애는가? 바로 믿음이 우리한테 온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사랑과 의로움을 주셨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의 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양심의 대체로 들어가서 내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행하고 또 의로움으로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성령님을 따르지 않을 경우로는 옛날의 양심, 지금의 율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로마서 7장 11절에 보니까 사단이 율법 있는 것을, 계명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너는 이것을 어겨도 돼. 이것은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마귀가 자꾸 쏘새기질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은, 나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너는 잘했다. 너는 잘못했다. 나는 잘했다. 여기에서 분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걸 우리가 믿음으로써 완전히 나를 예수님께 바침으로써 나도 죽어버린 거예요. 나가 죽었다는 것은 내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곧 율법이 죽었다. 율법이 끝났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 양심이 쉰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양심이 이제 쉬어야 된다.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에베소서 한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 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들 속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계명의 율법을 다 폐지해버렸어요. 우리 이방인의 양심은 율법이니 그 양심도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세상 끝까지 이 율법은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면 예수님의 저주의 능력, 심판의 능력,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렸고 그 능력을 제거해버렸고,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야 죄를 깨닫죠. 또 로마서 10장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양심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면 율법의 끝마침이 된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바로 선과 악은 무엇으로 가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에 부어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분별을 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폐하셨고, 또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 양심도 죽었어요. 함께 따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6장 6절 이것을 알거니와 곧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나니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양심이 죽고 내가 죽었어요. 양심이 죽었으면 나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옛날의 양심,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슬프다, 이건 기쁘다, 분노하면서 근심하면서 이런 마음은 자꾸 쏟아내면서 그걸로 인해서 나를 휘어잡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건 전부 죄다 이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 나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면 나도 완전히 따라서 죽어야 하는데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죄에 있는 육신을 달고 사는 한 평생을 그렇게 죄를 짊어지고 죄와 싸우면서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처럼 우리가 그런 싸우는 것이 고통이고 우리의 열매니까 성령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남아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나의 그 악한 마음, 악한 그런 것까지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왜 도움을 주느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악하게 하고 죄로 빠뜨리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싸워서 이기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속에는 욕심이, 죄 있는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이것이 계속 죽어야 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죽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이것이 이미 죽어 능력을 상실한 이 양심을 되살려서 나의 옛 그 죽어버린 나를 되살려서 자꾸 이것은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이렇게 흉악하고 심히 사악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그 믿음 하나 보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단다. 이거 믿음 하나 보고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생을 잘 알고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그 악한 마음이 행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보세요. 자고새가 알을 품어도 그것들을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이 재산을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면 그 날들 중간에 그것들이 떠나겠고 그의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재물에는 저주가 따릅니다. 기만과 폭력과 또 이제 이것은 폭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편만한 죄였습니다. 그 당시. 그 죄는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는 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죄를 범한 자들에게서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임수와 폭력으로 부정축제를 했지만은 그 모든 소유를 탈취당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감으로 다 탈취당해 버렸죠. 그런 꼴을 당하는 그들은 그런 벌을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깨우쳐야 했습니다. 마땅하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 재물을 소망으로 삼지만은 결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다 마찬가지죠.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 수단을 부리는 자가 일시적으로 성공도 하고 번창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돈만 벌 수 있다면 자기 이웃을 속이거나 학대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됩니다. 망령됨과 거짓된 혀로 재물을 얻는 자는 자기 성공을 즐거워하면서 나는 부자라, 나는 무지한 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에 그 악한 자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재물은 그에게서 탈취될 것입니다. 아니, 그가 그 재물로부터 취해감을 입을 것입니다. 재물로 해서 망한 사람은 재물을 탐내다가 망한 것이 아니고 그 재물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재물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그 많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수르 왕, 바벨론 왕이 와서 전부 탈취해 가면서 그 재물 때문에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을 할 때 어떤 그 놀라운 치심으로 그를 목숨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 뒤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자기 재물을 넘기고 떠나게 될 것이고 그 재산을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세상적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재산을 놔두고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원통할 것을 암시합니다. 더하여 재물을 부당하게 취득한 자들이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 재물은 저 세상까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죄는 그 죄만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부자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것은 영원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필경은 그가 어리석은 자들 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나오는 나발이 있죠. 나발처럼 될 것입니다. 나발이 낙담해서 몸이 돌같이 굳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인색하게 모으던 재물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재물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줄곧 미련한 자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의 양심은 때때로 그 자신에게 어리석다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경에는 그 자신도 어리석은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필경에 가서 우매자가 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칭찬을 받은 많은 자들이 어리석은 자로 후에 판명될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얻는 자들은 필경 지혜로운 자로 나타날 것이며 죽어서 그 은혜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그 혜택을 영원토록 잊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보세요. 잠언서 1장 20절에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들은 지옥을 절대 안 가지요. 세상 재물에 자기 행복을 두면서 정당하게든 부정당하게든 부자가 되려는 자는 그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 해가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것을 갚아줍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뒤에 자기들의 치명적인 과오를 돌이키려고 해봐야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자고새를 메추리라고도 합니다. 자고새가 날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은 깨지거나 욥기 39장 15절에 나오고 도둑맞거나 이사야 10장 14절에 나오고 썩습니다. 부자는 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여 알을 품듯 곰곰이 생각하지만은, 즉 알을 품는다는 것은 심사숙고하지만은 그 재물에서 어떤 위안이나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죄스러운 경로로 부유해지려는 그런 사람의 계획은
유산되고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좋은 기초 위에 재물을 쌓고 영원히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재물을 취득한 다음에 자선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긍휼하심에 합당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이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2절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었으니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는가. 바로 이 예수님처럼 100분의 1, 1000분의 1은 못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로 사악함과 악함과 거듭났으면서도 늘 쓴뿌리가 돋아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속아서 죄를 저지르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발을 씻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알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곧 성령님에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쉬도록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내 마음속에 더욱 새겨 넣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만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만 따라가오니 주님의 은혜로우심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나가면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또 주님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한없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